코로나19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택트라는 말이겠지요. 만나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언택트라는 이 상황 속에서 온택트라는 말이 생겼죠. 온택트를 통해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로 가면서 이제 온라인을 통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언택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온택트라는 것을 통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안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고민이 생긴 거죠. 무엇이 온전한 걸까? 무엇이 손상되지 않은 본질일 걸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온전함이란 또 손상되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인택트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택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온택트 하면서 그 의미들을 찾아가고 또 그 대안을 찾아가고 그리고 인택트를 통해서 보다 더 본질적인 것,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어떤 삶의 고민들, 생각들이 많은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찬찬히 돌아보게 되지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교회라는 보이는 공간 속에서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머물던 공간을 떠나야 했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 속에서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고민하지요.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의 왜곡된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단 사입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났지요. 또 교회를 신앙이 아닌 신념과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처럼 선교라는 목적으로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가르치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단체가 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두 다 교회와 신앙을 왜곡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바로 그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라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지요. 제자들의 대답은 사람들이 당신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모두 다 구약에 나오는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이젠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묻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지?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먼저 선뜻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하죠.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이 고백은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사역을 감당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메시아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역 앞에서 제자들의 고백은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베드로가 선뜻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베드로만 이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한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제자들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요, 우리에게도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라 나의 대답을, 우리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상당히 습관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반복적인 과정에서 그러니까 습관처럼 우리의 몸에 배어지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 있습니다. 습관화되어진 어떤 신앙이라는 건 나름 의미가 있고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반복적이고 습관화되다 보면 어떤 그 신앙의 고백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묻죠.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의 의미를, 또 가치를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그 시몬의 그 대답 앞에서 이것이 너에게 큰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복 받은 거야 라는 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라는 이 표현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 이 시몬 베드로를 가리켜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 표현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 깨달음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요, 단지 지식적인 이해와 판단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능력이 있고, 그가 실력이 있고, 어떤 그가 특별한 통찰력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 그대로 하늘의 은혜를 내가 입은 거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건 복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우리의 인식의 능력이, 우리의 지식이, 지혜가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잠잠히 머물러야만 할 시간이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부담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무력함이 우리에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잠히 머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른 고백과 바른 알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앞서 나온 것처럼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몬이에요. 근데 이제 시몬을 베드로라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베드로라는 말은 앞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명단 속에서도 시몬 베드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처음 쓰여졌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다라는 이 말 속엔 너는 반석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여기서 반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한 신앙의 고백이겠죠.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그 상황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가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 의지적인 고백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한 번에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를 아브라함이라 칭하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 속에서 그가 아브라함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향한, 우리에게 향한 그 뜻을, 새로운 이름을 주신 그 뜻을,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속엔 너는 바로 너의 고백 가운데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이름 속에는 새로운 축복의 통로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의 신앙의 고백을 삼으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개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 반석에 대한 이해는요, 로마 캐톨릭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최고 지도자로서의 베드로의 위치, 또 첫 번째 감독이었던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베드로의 뒤를 잇는 사람이 교황이 되는 것이고, 교황에게 절대적인 교회의 권위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그 해석이 하나 있죠. 또 하나는 우리 장로교에서, 개신교에서 해석하는 반석의 의미입니다. 그 반석의 첫 번째는 베드로가 맞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고백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의미겠죠.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 예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을 통해 교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보다 다른 것들이 점점 교회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그 중심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참 불편한 일이고 목사인 제게도 참 힘든 일인데 사실은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두려움이 제게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도 늘 마음에 갖는 그런 부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저와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꾸만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해석을 집어넣어서 가르치죠.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으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서 BTJ 열방센터에 대한 소식을,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 BTJ라는 말은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약자예요. 이 센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 지향적인, 어떤 선교적인 방향과 그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우리에게는 인터콥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선교 단체이기도 합니다. 아주 선교로 특화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인터콥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적인 어떤 도전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 보게 되면 이 인터콥을 통해서 선교 훈련을 받고 또 선교사 파송을 받기도 하고 또 선교 현장에서의 어떤 그 특별한 경험과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인터콥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또 종말론적인 어떤 이해와 사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선교단체를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또 많은 개교의 교인들은 또 그렇게 인터콥을 통해서 훈련받고 또 선교적인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적으로 뜨거워지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접하면서 걱정도 있고 또 염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훈련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가능성도 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그 센터의 모습 앞에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안에 3,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보다 목사로서 더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건 그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이 이런 거죠. 백신을 맞으면 우리의 DNA가 바뀌어서 조종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또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황당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이해도 가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말론적인 이해,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설교 앞에서도, 그런 말 앞에서도 아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 제가 배웠던 교회 공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배웠던 종말론의 이해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다 교회학교 다니시면서 한두 번쯤은 휴거나 666이나 그런 관련된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 영화 속에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어떤 우리는 도전을 받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가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더 신앙적인 경계와 또 신앙을 잘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신앙과 믿음에 대한 독려를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중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치셨던 우리 중학교 선생님은 신학생이셨어요. 정말 열심 어린 신학생이셨고, 저는 그분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신학에 대해서 또 신앙의 도전을 많이 받았었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배웠을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이겁니다. 666이라는 것을 인치게 되면 안 된다. 그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올 세상은 지금은 말하면 아마 바코드 같은 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말하고 있는 베리칩이나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야 라면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학교를 가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신학적인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봤을 것이고 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학적인 이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말론이라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적인 이해나 그런 신학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사고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나친 근본주의적인 생각이나 또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적인 생각 안에 빠지게 되면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 속에 설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게 맞다라는 생각 안에서 신앙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때로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 뜨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가가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중요한 신앙의 기준일 텐데 우리는 자칫 그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신학적인 종말론적인 잘못된 이해와 왜곡된 이해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BTJ 열방센터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또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곳에 참석했던 분들이 특별하거나 아주 다르거나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랑 똑같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훈련을 받고 또 기회를 얻기 위해 함께 했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또 균형을 잃어버린 신학은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묵묵히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고 감당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본질적인 이해와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를 신념화시키고 사상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은 그런 모습이 여러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자리를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어떤 일간지의 기자가 아마 종교 전문 기자인 것 같아요. 그 기자가 일간지에 이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 기사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지향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게 뭘까? 그렇다. 십자가의 예수다. 몸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우리에게 말한다. 에고의 눈, 이념의 눈, 교리의 눈, 신념의 눈으로 만든 모든 패러다임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그 모든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했던 자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다. 왜냐고? 내 안의 틀, 내 안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릴 때 비로소 우리는 무한한 그리스도의 속성 안으로 녹아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분이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기자가 쓴 이 기사 속에 담겨진 고백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기사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요.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합니다. 이 비판 앞에서 교회는 흔들려요.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참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박해와 또 핍박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의 판단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 비판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비판과 싸우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겠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을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본질을 지켜가면서 신앙의 자리를 지켰던 교회사적인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박해가 지나고 교회가 공인되어졌을 때, 국교화됐을 때 그 이후에 교회가 점점 타락한 모습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기억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를 사람의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교회는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하나이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안에서 그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됨에서 고백하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할 때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과 그런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향한 말씀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베드로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고 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잘하고 우리 지켜내는 것 뭐 중요한 일일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되고 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이해가 점점 커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힘든 시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힘든 시간, 저와 여러분 더욱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40주년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신 40년의 시간 감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가야 할 50년, 우리가 가야 할 100년을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우리는 다시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